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의 본래부터 힘써야 하여 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되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는 죄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어떤 것을 세우지않으면 내가 나를 법한 자로 만족하느니라. 19절에서 21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헛되이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바울행전 11번째 시간입니다. 위의 관점으로 보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1장에서 바울이 복음에 대한 아주 심각한 방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도전 앞에 바울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요 사역자가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본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사람의 말로서가 아니라 또 사람의 어떤 지혜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간증을 막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2장의 말씀은 1장에서 온전한 복음을 증명하려는 바울의 자기 간증의 연속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은 누구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 사역은 오로지 열방의 모든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살게 하려는 것이다. 다른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2장에서 말할 때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바울은 아마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눈총을 좀 받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아 그런 것들 때문에 공격을 받고 또 지속적으로 그것을 문제 삼은 자들을 많이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어떤 도전이나 저항은 뭐 이런 이 바울이 개인적으로 받았던 여러 가지 눈총이나 또 이제 이 방해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복음은 모든 영혼들을 위한 것이다. 이 점을 바울이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자,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자나,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필요하다. 복음 없이는 안 된다.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그런 입장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같은 바울의 입장은요,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함을 줬습니다. 특별히 교회 수장들, 굉장히 친유대적이고 유대적 성향이 강한 교회 수장들에게는 좀 이런 이 바울의 입장이, 시각이 좀 불편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서도 그랬지만 복음에 대해서도 유대 중심 사상에 적잖이 심취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초기 기독교의 실수였던 유대 중심 사상, 유대주의 중심 사상이죠. 율법을 지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주의 사상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것에 묶여 살아왔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본체를 알고 실체를 알고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건 버려야죠. 유대인인 게 뭔 대수입니까? 열방을 구원시키기 위해 예수를 믿는데,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할례 받은 자다, 난 고귀한 몸이다, 구원을 받는 데에서 순서가 있다면 나는 영순이다, 이런 입장들.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인인데 종자가 달라. 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종자가 달라. 이런 시각이 은연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주의 중심 사상. 율법적이지 않죠. 왜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부와 고가, 고아를 선대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뭘로 살았다? 객으로 살았다. 그래서 누구를 멸시하지 마라? 너희 중에는 객을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까? 그들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 되는데 뭐 한 게 있습니까? 역사를 보면 맨 주님 불평불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실망 주고 도중에 주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정성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선민이 되는데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구별하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그걸 버리지 못했어요. 그 관점을 가지고 복음을 보려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으로 주의 사역들을 보는 일들에 대해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상황 보고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일들을 하면서 편협된 시각과 자기중심적인 시각, 세상의 잡다한 시각과 관점으로 보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바울의 걱정은 그러한 편협된 시각과 자기 공동체 중심주의, 우리 공동체만 제일이다, 우리 공동체만 고귀하고 순결하다, 우리 공동체만 구원받는다, 이런 자기 공동체 중심주의적인 관점이 복음을 더 온전히 전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취한 복음, 우리가 담고 있는 복음의 내용조차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걱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담고 있지만 내가 그 복음을, 진리인 복음인 생명인 복음을 담고 있지만 내가 그 복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담고 있는 복음도 왜곡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카톨릭을 보십시오. 자기 중심주의 신앙 때문에 결국은 복음마저 변질시켰어요.
굉장히 고립되어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1000년, 2000년 동안에 이 가톨릭이 복음을 변질시키는데 왜 그랬냐? 자기 중심주의 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도 변질시켰어요.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개신교도 자기 중심주의 신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빠져 있어요. 위험합니다. 앞으로 가톨릭처럼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위험성을 우리 개신교도 갖고 있습니다. 서구 개신교는 거의 다 무너졌죠. 한국교회가 유일한데 다 무너졌어요. 그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개신교교회 다 거의 다 죽었는데 한국교회 살겠다고 아둥바둥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시죠? 대통령 내려오라고 모든 종교가 거의 개신교도 있고요, 불교도 있고, 원불교도 하고, 뭐 카톨릭이 제일 먼저 했죠. 그러면서 지금 뉴스들을 보면은 왜 종교단체가 국가 정치에 간섭하냐 이런 얘기 가지고 지금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 말하는 개신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적인 개신교가 아닙니다. 정치적 집단입니다. 목사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디에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 지금 다 죽어가는데 대통령 좀 내려오라고 그러고 있어요.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 앞에 나가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 교회 현 주소입니다. 한국교회 현 주소. 한쪽에서는 WCC 혼합주의, 배교 서슴지 않고 한쪽에서는 진짜 이 구약 선지자들 사귀었던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에 빠지고 종교주의에 빠지고 배교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조장하고 배도시키고 미혹하게 하는 똑같습니다. 하는 짓들이 똑같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킬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복음으로 설명이 되고 진리는 진리로 설명이 되고 예수는 말씀으로 성경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건데 복음을 무슨 세상 가치나 학문이나 이데올로기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거는. 마찬가지죠. 진리를 세상 잣대, 세상 기준으로 설명할 수도 설명이 되지도 않습니다. 예수가 무슨 어떤 학문으로 이론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런 시도들은 막 있지만 답이 안 나옵니다. 설명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복음을 자기 잣대로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관찰하고 그러면서 답은 이런 것이다. 쓰레기만도 못한 그런 이야기들, 메시지들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자꾸 본질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성경은 그것을 말한 적이 없는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은 자가 성경 바라보고 세상 가치로 성경 바라보고 해석해낸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니 점점점 성경에서 본래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그 메시지들에서 점점점 떠나게 됩니다. 오직 복음은 복음으로, 진리는 진리로, 예수는 말씀으로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WCC가 바로 이런 문제에서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WCC는 WCC의 문제를 한국교회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단체의 성향이나 방향을 정해주는 신학을 한국교회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거 다 서구교회가 만든 거예요. 그럼 서구교회가 어떤 상태일 때 그걸 만들었습니까? 서구교회가 부흥할 때 WCC를 만들었습니까? 서구교회가 복음적으로 아주 흠없고 깨끗할 때 WCC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서구교회 다 죽어갈 때 그거 만든 거예요. 왜 다 죽어갔습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복음이 없었고 진리가 없었어요. 예수가 없었어요. 서구교회 신학에.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 물들어지고 그 전부터 인문주의, 인본주의 사상이 다 진리가 실종되고 복음이 없었어요. 예수가 교회 메시지 없었습니다. 그게 서구교회였어요. 그런 엉망진창의 상태에서 WCC 만든 겁니다. 복음과 진리를, 예수를 세상 이념과 가치, 과학, 자연주의 철학 이런 것에서 설명하려고 그랬잖아요. 서구교회가. 인류가 원하는 아젠다에서 복음과 진리, 예수를 보려고 했습니다. 인류가 원하는 그 주제에서 예수를 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인생의 주제에서 예수를 봤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의 주제에서 예수를 봤다. 내가 원하는 주제에서 성경을 봤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복음을 통해 나를 보는 겁니다. 진리를 통해 내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깨우치고 그러니까 예수를 보며 이 예수를 통해 나를 보니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죠. 순서가 바뀐 겁니다. 서구교회가 몇십 년을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영성이 없어지고 진리가 없어지고 복음이 없어졌어요. 그 상태에서 WCC 만든 겁니다. 그러니 그 WCC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체겠습니까? 엉망진창일 때 만들어 놓은 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주제를 통해 연약하고 연약한 또 죄 많고 죄로 가득한 내 인생을 조명해 보는 거죠. 그래야 예수가 설명이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진리가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위의 관점, 하늘의 관점, 영의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위에서 봐야 더 많은 것을, 모든 그림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협된 생각과 자기 공동체 중심주의에 묶여있는 그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2장의 핵심이 바로 이건데, 자,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관점으로 복음 보지 말고 너희들 자기중심주의에 빠져있는 그 인식으로 복음을 보지 말고 하늘의 관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복음을 봐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체적으로는 할례자들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은 그렇게 사역하면 된다 이거예요. 또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은 또 그렇게 사역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할례자들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의 부름받은 사도들을 폄하하고 비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아까 말했던 유대 선민사상 거기서 때를 못 뺏겨가지고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사역자들 폄하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은근히 그런 정서가 깔려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한 사건이 나오긴 하는데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진리를 따라간다는 예수의 제자들이 인식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땅의 관점으로 바라보냐 이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맛본 자고 그들은 이미 땅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인식, 진리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죽고 그분이 사실 때 나도 살았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그 핵심이거든요. 왜 그 얘기를 했냐? 바로 이유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직도 예수와 함께 죽지 못한 자들, 예수는 죽었는데 나는 안 죽었어. 아직도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직도 유대 중심 사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직도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있어요. 자기를 자꾸 특권층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목사들이 얼마나 나쁜 짓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과거 카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는 성직자, 그러면 신부들, 그 사람들 특권층입니다. 과거 이 교황의 권한이 막강할 때에는 1차 세계대전 전 때까지만 해도 교황이 권력이 막강했죠. 교황이 막 왕들을 뽑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이 지났잖아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특권층. 그때 얼마나 백성들을 예수님 시대 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율법으로 누르고 로마 카톨릭 시대 때는 신부들이 복음으로 백성들을 눌렀어요. 복음도 아니죠, 그건. 복음도 아니죠. 근데 그 개신교 목사들이 그걸 따라합니다, 지금. 목사들, 성직이죠, 성직이. 근데 지금은 그의 의미가 사라졌어요. 성도, 성직입니다. 여러분들 수준을 끌어올리십시오. 수준을. 무슨 여기 지금 여러분들 제 머리에 뭐 왕관 같은 거 쓰여 있습니까? 여기 올라오셔서 앉으셔서 들으셔도 돼요. 여기. 신발 신고 올라와도 돼요. 좀 지저분하니까 신발 안 신고 올라오는 거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하고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길 뿐입니다. 그것 가지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을 이루는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며 주의 몸을 이뤄가는 거죠. 여기서 명령하고 거기서 아멘하고 화답하고 이런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한 20년, 30년 또는 2대, 3대, 4대, 5대 신앙생활했던 그 뼈대 있는 가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괄시합니다. 또 몇 년 믿었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하면 예수님 수제자 아니에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건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혈압이 높아진 거예요. 그것도 베드로와 관련된 일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와, 여러분들 베드로하고 바울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모든 교회가 인정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바울은 이단아입니다. 이단아. 족보도 없는. 교회 세계에서 바울은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낼 만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조용히 지내야 돼요. 근데 한 사건이 바울을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자, 어떤 사건입니까? 자, 이방인들이 많은,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죠. 거의 이방인들이 많은, 90%가 이방인인데, 자, 이방인이 좀 많은 안디옥의 베드로가 왕림하셨어요. 얼마나 황송합니까? 막, 베드로,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 집사, 저 집사가 막 식사 대접한다고 줄을 섰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안디옥 천한 것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예의를 지킨다고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방인들 집사, 저 집사, 이 집사가 막 줄을 서가지고 식사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식사 대접을.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베드로의 그때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자,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부에서 지금으로 하면 총회장 야고보 총회장님이 감찰사를 보낸 거예요. 누구에게? 안디옥 교회. 왜? 베드로. 예수님 수제자가 왕님 가셨으니까 베드로 형님이 잘하고 있는지 약간 좀 2% 늘 불안불안했는데 이분이 또 문제를 안 일으키는지 하고 가지고 감찰을 보냈어요. 역시나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누가? 게바가. 여러분들 게바라는 단어는 누구만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지금 바울이 베드로에게 게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죠 지금. 게바에게 게바께서도 아니고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 누가? 게바가. 떠나 물러가며. 여러분들 베드로가 거의 본능적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 사람들 방문했다는 얘기 듣고 본능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식사 대접하고 있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감찰사가 떴다고 박차고 도망가야 됩니까? 그러면 식사 대접한 사람은 뭐가 돼요? 뭐가 되냐고. 이 사건을 두고 바울이 혈압이 오른 거예요. 바울에게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의 뭐를 책망하십니까? 외식. 너희는 종교 지도자들의 뭐를 따라하지 마라? 외식을 따라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이 욕을 하시면서 그렇게 따라하지 말라고 했던 그 외식,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외식. 우리 같은 신실한 사람들은 외식 안 하잖아요. 한 번도 외식 전혀 상관없는. 바울이 베드로가 뭐 했다? 외식했다. 외식. 예수님의 수제자가 그것도 조용히 지내도 늘 욕을 먹는 바울이 감히 베드로에게 외식했다 이렇게 판단해버렸어요. 근데 누구도 바나바도 자 보십시오. 그래서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누가? 베드로가 누구에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바울에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그를 대면하여 책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 위아래도 없어. 바울은. 복음으로 빗대었을 때 아니면 무조건 막 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예의가 없는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추측은 안 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그 베드로의 행동이 누구를 욕되게 한 겁니까? 예수님을 욕되게 한 겁니다. 왜 그 자리를 떱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정말 바울이 볼 때 정말로 웃긴 일이었어요. 바울이 볼 때 베드로는 한심한 사역자였습니다. 복음 사역을 한다는 사람이 아직도 사람 눈치 보고 의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 한심하죠.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율법의 의를 아직도 행하느냐 이거예요. 예수가 오셨는데. 왜 아직도 율법의 의에 미혹되고 버리지 못했느냐 이겁니다. 아직도 예수를 뭘로? 율법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아직도 복음을 율법의 의로 보려는
한심한 자들의 그 우둔한 태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 어떻게 평가합니까? 종교적 의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종교적 의. 겉으로 볼 땐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본질의 회복, 주를 사랑하는 마음의 회복, 주를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의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게 된다. 바울은 그걸 붙들었기 때문에 자유했습니다. 그도 유대인 아닙니까? 여러분들 출신 성분으로 따지면 베드로보다 낫습니다. 베드로는 일자 무식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바울은 대학 나왔지, 대학도 아이비리그 출신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그 엄청난 대스승의 밑에서 배웠던 수제자였습니다. 나이 많은 유대인 율법 학사들보다도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고백하죠. 더 율법에 열심이었다.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출신 성분으로 따지면 그것도 로마 시민권자고.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다 버렸어요. 어떻게 바울은 되고 베드로는 안 됩니까? 바울의 족보를 따져봤더니 이방인도 껴있고 막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 연민에 못 이겨서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겁니까? 그가 어머니는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입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이방인 섬기는 겁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로 부름받지 못했던 거, 다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 그것이 좀 결격 사유가 되면 모를까. 그 외의 것은 그 어느 12사도보다도 훨씬 낫던 사람입니다. 그 인생이 고귀하고 율법의 의를 지키려고 정말 노력했던 사람. 근데 그가 예수 믿고 예수 12명 제자, 살아생전 주님 가까이서 보신 자들, 또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회복된 베드로보다도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어떠한 율법 의도 없이, 그도 할례 받은 자인데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섬기고 완전히 복음으로 자유케 되어서 온전히 주님만 보고 그 사회 감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를 가둬놓을 수 있는 세상의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그의 DNA 하나까지도 완전하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았습니다. 때문에 다시 산 자는 이전에 죽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미련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세상 것을 또 미련을 두었다면 주님의 죽음이 헛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와 같이 죽고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육체로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못했죠. 내가 이제 내 육체대로 살지 않고 내가 살게 된다면 무엇을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율법의 의를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위의 관점을 가지고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영의 관점을 가지고 주의 사역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땅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